오늘은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하면 진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 지혜를 재는 저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학습의 과정, 배우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각종 경험,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경험이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검은지는 흰색 옆에 가보면 알아요. 이 부부가 검은색과 흰색을 입고 앉으셨네요. 흑백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얼마나 검은지 얼마나 하얀지는 그 곁에 가보면 아는 거죠. 제가 키가 얼마나 작은지는 키 큰 사람 옆에 가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키 큰 사람 곁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제 키가 165인데 190cm 곁에 가면 얼마나 작은지 제가 초라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비교의 힘이에요. 그런데 비교에는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얼마나 같은지 공통점을 비교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다른지 차이점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과 희미한 것, 석연한 것과 애매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에 축적된 결과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잘 하려면 다른 말로 비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은요, 비교, 비유법을 잘 자유자재로 활용할 때 가능합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죠? 그분이 쓴 짧은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상상력, 비유법이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상 받더라고요.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비교가 많습니다.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한 비교들이 많아요.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면 선과 악을 비교합니다. 익히 듣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악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악인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한대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늘 여러분 얼굴에 평화가 없이 불안하신 분들은 아마 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벌떡 일어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겠죠? 왜? 악을 취하고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천하의 강심장이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은 간이 콩할 만한 새가슴과 사자 같은 강심장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강심장이죠. 그런데 이 새가슴과 강심장의 차이는 담력의 차이가 아니라 선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담력이 있어도 악을 택하면 도망다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새가슴이라도 선을 택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다 뜻은 분별하다, 구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물 박사가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칭찬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길치가 있잖아요. 길치. 공부 잘하고요. 똑똑한 사람도 길치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구별을 잘 못해요. 10분 만에 갈 것을 빙 돌아서 30분 만에 가는 재주가 있어요.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비교하는 지혜로 만사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을 구별 못하는 길치와 만물박사의 차이를 오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도 지식과 IQ의 차이가 아니라 선과 악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은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을 구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예, 의인이 의를 선택하는 사람,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 영화가 있대요. 그 시대가 소위 말하는 전성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숨는데요. 숨는다는 이야기는 사사시대처럼 대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 각기책을 행하면서 대로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요약해 보면 결국 악을 선택했을 때 깨닫지 못해서 답답할 것이고 새가슴으로 항상 도망다닐 것이고 봉변당할까 봐 숨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비교 앞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죄와 무죄 혹은 죄와 악을 구별합니다. 비교합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주관자가 많아요. 서로 잘났다고 내가 주인 된다고 주인 돼야 된다고 말이 많은 나라일수록 뒤집어 보면 그만큼 죄가 많은 나라예요. 죄가 창궐한 나라일수록 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나라는 견고해지고 장고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태평성대와 부국강병은 군대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유무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부흥이 가능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유무에 따라서. 근데 이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형통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죄를 숨기면 형통할래야 할 수 없어요. 죄를 자복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빨리 승진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오래 근무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요리조리 저리요리 술수를 써서 잘 보여서 손바닥을 비벼서 빨리 승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실력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늦게 갈지라도 정직하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 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죄 있는 실력보다 깨끗한 겸손이 낫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빨리빨리 승진하고 초고속 승진하는 것이 옛날에는 자랑거리였을지 몰라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오래 붙어 계세요. 그게 진정한 실력인 것 같아요. 죄는 감기와 기침 같아서 숨길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리면 목이 따끔거리고 간질거리다가 결국 콜록콜록 기침을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죄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개인 모두 죄로 인해 혼돈을 빠지는데 지혜는 그것을 드러내서 자백하게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치의 가장 최고는 무엇이냐?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하는 지혜가 없을 때는 능력의 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지혜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선과 악을 비교하는 지혜, 죄의 유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이 옳으냐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평가라고 말합니다. 상대평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똑똑하냐라고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비교일 수 있으나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에요. 좀 더 근본적인 평가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악과 죄를 바라보는 지혜. 선과 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을 통째로 율법 앞에 가져가서 율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둘을 놓고 누가 더 크다 작다, 누가 더 똑똑하다 멍청하다 뜻이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누가 몇 센치고 누가 몇 센치라는 사실을 정확히 밝혀내는 거예요. 살인자와 도둑놈은 서로 비교할 때 죄의 경중이 달라지겠죠. 살인자는 도둑놈보다 더 흉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율법 앞에 비교하면 둘 다 흉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상호 비교가 아니라 율법 앞에 판단받고 율법과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절대 비교예요. 그때야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죄가 심히 죄가 되고 나의 실제 실력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죄가 죄로 드러난다, 죄로 심히 죄 되게 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것 혹은 계명이라는 말로 대치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심히 죄됩니다. 그래서 사람만 죽여야 죄가 아니라 남의 물건 살짝 훔친 것도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야 드디어 충격을 받아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서야 내 얼굴에 묻은 시커먼 숟가루가 붙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율법의
비춰보는 절대평가를 할 때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누가 더 키가 크냐가 아니라 내가 정확히 몇 센치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을 칭찬하는가 대적하는가의 차이는 율법에 달려있다 이것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절대로 악을 칭찬할 수가 없죠. 이런 말씀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이 율법이 누가 지혜로운 아들인가를 판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가증한가 가증하지 않은가도 판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들어야 지혜롭고 듣지 않으면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우쭐대지 말고, 어줍잖게 우쭐대지 말고, 잘났다 남 무시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쭐거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철저히 드러나니까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었다면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고요. 엄위하신 하나님의 절대 앞에서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지혜는 영혼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저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오죠. 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네.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오늘은 어땠어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면 벌써 걷는 모습이 달라요. 제가 전에 헬스클럽에서 워킹, 러닝머신에서 워킹을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잠자리를 잡으러 가는 사람 같대. 마치 잠자리를 잡으러 가는 사람처럼 너무나 이렇게 다소곳이 걷는다고 할까요? 점잖게 걷는 거겠지? 그런데 그게 병든 증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선택하라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인데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이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를 생각해서 집을 지라. 이게 지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70년대 유행했던 럭키 금성 TV 광고가 이거였어요. 뭐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많이 들어봤죠? 30대, 40대는 잘 못 들으셨을 텐데, 인생에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영원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단순 TV는 10년을 좌우할지 모르겠으나 인생에서 순간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순간의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겠느냐? 당장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파종할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왜? 1년 후를 생각하니까. 1년 후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기 때문에. 농부는 물이 많은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지 않습니다. 왜? 다 썩어버리니까. 올해 고구마 농사를 잘하신 장로님 봤죠? 저분이 고구마를 했는데 얼굴보다 더 커. 대단하신 분이세요. 선택을 잘 하시는 거예요. TV를 사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것도 선택의 지혜가 필요할진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 선한 지혜로운 선택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범사를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벽에, 우리 표장로님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어제의 열매이고 내일의 씨앗인 오늘. 보셨나요? 좀 보고 다니세요. 자, 어제의 열매이고 내일의 씨앗인 오늘. 이 오늘을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찰나와 같은 오늘이 뭐냐면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씨앗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찰나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설명한 명언 명구예요. 저 명언 명구를 수없이 보고 다니는 우리들이 찰나에 매여 산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겠죠? 이 오늘에만 그런 영혼을 관점으로 설명하지 말고 내 인생 만사에 영혼을 대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오늘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전부 다 일회용이 넘치잖아요. 일회용이 넘쳐있기 때문에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낯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러면 안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릎 앞에 앉아서 경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왜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경청하는 그 말씀의 유효기간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거든.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준비하는 그 식사는 유효기간이 6시간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죠? 점심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먹어요? 금식하나요? 예, 우리 점심 들잖아요. 그냥 아침에 유효기간은 몇 시간이냐? 단 3시간이에요. 길어야 6시간이라고요. 그러니 그 6시간 유효기간이 매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지혜냐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회용에 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일회용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끔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 나라 가면 장애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훨씬 자유롭게 훨훨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바라볼 때 그 장애 위에 영원을 덧붙여 보는 거예요. 영원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는 천국을 갈망하게 하는 오히려 장려사항이 돼요. 장려사항이 된다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 주님 이 장애를 빨리 벗고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 땅을 그 나라를 갈망하게 하는 촉진제라니까요. 그러므로 장애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들을 보십시오. 그거 선택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 비겁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렬하게 죽겠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영혼의 관점에서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장착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 가려고 하니까 버릴 게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 방에 책이 한 2,000권 가까이 있는데 이것도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복 터졌다 아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사만 가려고 해도 버릴 게 많은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버릴 게 너무 많아요. 쓰리 같은 거 부둥켜 안고 있는 거야 우리가. 버릴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붙잡을 것은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니까.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겪는 가난과 비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잣대가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가난, 비난, 환난을 뛰어넘는 지렛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겪는 역경 3가지가 나와요. 그게 바로 가난과 남으로 받는 비난, 환난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폭우와 같다. 가난이란 역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남들이 비난하고 처벌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가겠죠. 나라는 죄로 인해 주관자가 혹은 탐관오리가 많아진다. 약자들이 살아내기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가난과 비난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살기 어려운 시대 가난, 비난, 환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애써 일하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고 바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가 여러분의 것으로 장착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무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비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지렛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산봉우리가 2개가 있으면 어떤가요? 이 뒤에를 이 산봉우리를 이어주는 것이 있어요. 케이블카 타보셨죠? 제가 여수가니까 케이블카가 있던데 강 이편과 저편을 이어주는 것은 뭐예요? 다리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가난의 산, 비난의 강, 환난의 강과 산을
뛰어넘고 봉우리를 이어주는, 행복으로 이어주는 케이블카나 다리와 같아요. 이 가난과 비난을 뛰어넘는 행복의 케이블카, 지혜의 다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세상 환난에 희생되지 않고 우리는 참 저 높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을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나라가 또 세워지고 망하고, 나라가 또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격동의 시대에 총리 자리를 유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붙잡혀가서. 무슨 말이냐면 그 고난의 가난과 비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이 정상에서 다음번 정상으로 케이블카 타고 옮겨갔다는 것이거든. 지혜의 케이블카, 지혜의 다리.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총애를 받고 사내 진물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나고 꿈을 해석하니 왕의 분노가 잠재워지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났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인생 지렛대가 되는 것이고요. 케이블카가 되는 것이고요.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이 많이 계신데 룻 생각해 보세요. 남편 다 죽었어요. 풍지박산 난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고국으로 가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남편 죽었어요. 가족 다 죽었어요. 풍지박산 난 가정이에요. 시어머니 한 사람 남았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 고향 고국으로 가겠느냐고. 안 가지, 안 가지. 그런데 멍청한 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요? 룻이에요. 룻인데 그 여인이 멍청한 여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현숙하다 그래요. 현숙이 뭐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렛대를 준비해놨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윗왕이 나오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내가 경험하는 가난, 비난,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거. 고길이에 가면 막국수 집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별로 먹는 데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보셨을 텐데 제가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라는 책을 손에 넣었는데 이 책이 바로 고길이 막국수집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저 명동에서 사업하고 음식점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밀리고 밀려서 찾아간 곳이 고길이 옛날 10몇 년 전에 고길이 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국수를 만드는데요. 지금 하루에 1,000그릇씩 판대요. 얼마 전에 저도 갔다가 앞에 있는 이건주 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갔다가 못 먹고 그냥 왔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집 여주인이 쓴 책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손님과 주인의 관계가 사이가 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라는 것은 고객과 주인이 막국수 한 그릇 팔고 뭐 주고받는 이 거래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래 관계, 이게 관계인데 우리는 막국수를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 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되고 싶다. 우리 사이가 되고 싶다. 관계를 넘어 사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끼리가 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국수점 상사가 거래를 잘해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친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날 거기 전날 아버님이 새 신발을 사줬어. 근데 떡볶이집 먹으러 먹으러 가서 신발 벗어놓고 올라갔는데 나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은 신발이 널려 있지만 옛날에는 신발 한 켤레가 대단히 소중했잖아요. 맞죠? 신발 잃어버리면 야 이놈아, 너는 신발도 못 지켜? 먹을 자격 없어. 그리고 밥 안 먹이고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른 거예요. 어쨌든 신발은 그만큼 소중했거든요. 근데 신발을 잊어버렸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야단 말릴 생각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그래서 스리퍼를 끌고 질질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야야야야 부르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막 달려와서 안 돼, 너 신발 잊어버리면 새로 사야지 하고 그 당시 5,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5,000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야야 이 돈으로 신발 사신. 그 아이가 그 5,000원을 손에 들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총총히 가게로 돌아가는 그 주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커서 저런 사람 돼야지. 떡볶이 팔고 끝내버리는 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이 끼리의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잃어버린 신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바꿨어요. 저희는 신발을 책임져 드립니다. 저 말을 딱 써놨더니 참 이 집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물어보는 사람이 많대. 여러분, 신발을 책임져 주는 사이는 거래가 아니라 끼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끼리입니까? 관계입니까? 그래서 온 가족 예배 나와야 돼. 우리 모여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곁에 찾아오는 가난과 비난과 환난들을 뛰어넘는 지렛대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멧돼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좋아하지요. 그 도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날마다 땅을 팝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도토리를 찾으려면 뭘 흔들어야 되죠? 나무를 흔들어야죠. 근데 오늘 우리들도 멍청한 멧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땅만 판다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아.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 내 방식으로 살아. 코가 문드러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래하지 말고 우리끼리, 우리 사이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풀어내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 관계를 사이로 바꾸는 지혜, 가난과 비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뛰어넘는 지렛대와 같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더지처럼 땅 파지 말고 하늘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두드림기도 할 텐데 그때 하늘을 두드립시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